말라기서 3장 7절서부터 한 절씩 봉독합시다. 12절까지.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율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무엇이 좋아하느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제 양식에 일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몸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나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황충을 구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 주로 너희를 하는 너희를 복되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벌써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요? 내가 무슨 설교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죄는 이방인의 죄하고는 좀 달라요. 이방인의 죄는 호랑방탕하는 이게 죄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죄는 그보다 좀 더 높은 데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뭐가 죄일까요?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죄인데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큰 죄에 속해요? 작은 죄에 속해요? 그래도 뻔뻔스럽게 회개해요? 안 해요? 못해도 11조 안 낸 거는 잘 회개 안 하죠? 합니까? 11조를 다들 하시니까 회개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자, 이게 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걸 깨닫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는 못 돼도 도둑놈은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11조를 드렸다고 해요. 11조 설교하고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또 11조 생활이 11조 말씀이네. 이게 부담스러우면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담될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가 10의 1조를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면 내가 너희 곳간에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럼 이건 축복의 말씀이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럼 좋아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야, 세상에 그런 말씀도 성경이 있냐? 그럼 나 이제 복 받고 살게 생겼네. 그게 감동받을 말씀이죠. 예, 내가 고아가 부부가 된 사람을 강원도에서 한번 만나요. 나는 11조 설교를 할 때는 거침없이 해요.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겨워서 헌금이나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건 없다. 이렇게 오해받을지 몰라도 나는 거침없이 이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그분들을 복받게 하고 하는 거니까.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다른 마음 절대 없어요. 교회에 헌금이나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건 난 그 생각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온천의 것이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집 뭐가 부족해서 안 내겠다는 걸 막 내라고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복받게 해서 잘 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 마음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은 11조 설교해라 그러면 저는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다. 근데 이 설교를 하니까 이 고아 부부가 그 예배 끝나고 찾아왔어요. 그때 내가 무슨 전도사도 아닐 때예요. 신학생일 때예요. 그러더니 내가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강원도 살면서 논한평 밭한평 없이 사는데 남의 일품 팔아서 사는데 아기는 하나 낳았었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날 정말 이 살아간다는 게 아주 막막한데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처음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인데 내용 기독교 잘 모르고 그러다가 11조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럼 이제 11조 생활만 하면 뭐 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좋지만 그건 둘째 치고라도 근신걱정 양신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네요. 난 이제 그 길을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보니까 이제 나는 살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어요? 이해되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돼야 될까요? 아이고 심서 설교하려나 보다 하고 마음에서 끓여야 될까요? 감동돼야 돼요. 성경에는 부자 되는 길도 다 있는데 다만 부자 되는 목적은 구제 많이 할 생각하고 부자 돼야 될 테니까 어제 내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이 버는 목적이 다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먹고 입고 쓸 양식 외에 뭐 하려고 짐되게 더 주시겠어 하나님이. 그 전에 불필요하고 뭐 하려고 싸놓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다 구제하라고 부자 되게 하시는 거니까 부자 될 사람은 구제 많이 할 생각하고 부자 돼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부자 될 사람은 남 위해서 돈 벌으라고 수고 많이 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날 위해서 돈 벌려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 돈 내야 되겠다고 자기 자녀 잘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부모가 애쓰고 버는 것 같은 남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부자 될 생각을 해야 이게 성경적인 부자다 이거예요. 그래도 부자 될 마음이 있으면 되세요. 예. 그래도 부자 될 사람 마음 있으면 뭐 때문에 부자 된다고요? 마음을 위해서. 밤잠도 안 자고 돈 벌고 그냥 먹을 때 못 먹고 돈 벌고 이게 다 누굴 위해서? 그럼 자기 위해서 아니라 남을 위해서 지금 손안이라기 위해서 그렇게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사명이 있어야 부자 되는 거예요. 아무나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부자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돈 불필요하게 싸놓고 살다가 그 돈 때문에 눌려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1조 생활 나는 꾸준히 했는데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둘째치고 나는 창고도 없고 창고 없을 뿐만 집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부자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이치도 모르고 믿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알아듣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고에 쌓을 것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11생활 구조. 왜 다른 게 뭔가 하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빌리지 않아도 될 만한 축복을 주셔요. 그 어려운 법에는 빌리지 않아도 될 만한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대학 갈 때쯤 되면 대학 등록금 넉넉히 될 정도는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다 할 때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럴 때 11조 생활 꾸준히 한 사람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때 그거 충분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때는 또 안 주셔요. 왜 안 주시는가 하면 병들 일도 없으니까. 믿어야 안 믿어요? 내가 어쩌고 하는 말이라 병들 일도 안 생겨. 특별히 욕처럼 실현하는 목적이 없기 전에는 병들 일도 안 생기는 걸 믿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방 하나님 모르는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심이라. 그러니까 병들 일도 안 생겨요. 다른 데로 돈 낭비될 일이 안 생겨요. 평안히 자기 양식 먹고 살도록 복을 주시죠. 그러고도 창고에 쌀 만큼 안 주시기는 못하면 그거는 하늘나라 가서 받아요. 하늘나라 가서라도 주실 건 공평하게 주실 건 다 주셔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셨잖아요. 너희 보물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 여기 돼서 이제 정리합니다. 11조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은 평생 사는 동안 양식 걱정 안 하도록 살게 하신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안 주실 때에는 부자 사명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주신다. 그리고 그래도 이 땅에서 창고에 쌓을 것도 없이 주시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된다.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난 11조 생활 꾸준히 했어도 그렇게 싸울 것이 없도록 복받은 건 아닌데요. 그러면 이런 뜻인 줄 아세요. 제가 괜히 묘하게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꾸준히 11조 생활 하는데도 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안 주십니까? 저도 11조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는 아 길이 있구나. 사람이 잘 사는 길도 있구나. 그럼 이제부터 11조 생활하자. 그래가지고 내 기억이 없어서 11조 못 낸 일은 있었겠죠.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거 외에는 11조를 의도적으로 안 낸 기억이 없어요. 모르겠어. 그 기억도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안 냈어. 안 내서는 이건 그냥 10개 중에서 하나인 것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서 쓰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드렸더니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나에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교인들에게 이것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대신 말년이 돼 가니까 지금 내 여 밑에 가면 창고에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창고에 있어요. 이제 다 이사가면 없지만은 창고도 생기고 싸울 것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것이 없도록 주실 때는 아 나에게 부자 될 사명이 있구나. 먹고 남아서 괜히 썩게 싸지 말고 또 주실 거니까 계속 쓰자. 그러면 록펠러 같은 사람도 돼. 아멘. 한국이 미국보다 작으니까 작은 록펠러 되겠지.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복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11절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왔다가 갔다가 그러겠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성경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안 지키신다고. 안 지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될까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마음에 결심하세요. 아멘.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중에 10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에 양식 걱정 없이, 걱정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자꾸 주시면 내게는 부자의 사명이 있구나. 이제부터 좋은 일 좀 하자. 그래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그러고 이제 구제할 때도 막 하는 게 아니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받는 사람이 누가 주는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알면 할 수 없지만은 가급적으로는 누가 주는지 모를 정도로 선한 일을 하면 그걸 그대로 또 복받지요. 상복받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가만히 있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마음에 많이 생각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더 듣기 전에 많이 이 말씀 생각해보고. 난 11조 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치고 못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지금 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거 내 맘이죠. 그런데 여기 못 들은 분들이 많으니까 딴 사람 얘기할게요. 딴 사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돈 하나도 없고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할 텐데 수술비까지 없는 이 담석중에 걸린 우리 교인 하나가 몇 주 안 나와서 찾아가 보니까 자기가 산속에서 구규지에다가,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흙에다가 돌 섞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써서 움박집 하나 짓고 사는 사람인데, 왜 안 왔나니까 이 병이 들어서 담석중 병원에 가서 보니까 담석중에 걸려서 교회 못 나왔다고 하는데, 갔는데도 신음하고 있더라고요. 아파서. 보통 아픈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파본 사람. 그 집에 가서 내가 11절 하라고 했어요. 참 염치 좋지. 나도 가서 이 예배를, 아픈데 예배도 안 드려지더라고요. 아니, 남 아픈데 옆에서 생각 없이 찬송 부르면 되겠어. 아무리 은혜라 그래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목회자가 생각 있게 해야 돼요. 덮어놓고 그냥 앓는 소리 하던 말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 막 쿵쿵 가는데 나는 예배도 못 드리겠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눈 감고 내 기도가 뭔가 하면, 주여, 여기 주님이 계시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걸. 그러니까 11조를 가르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병원비도 없고 몸은 아파 힘들어 신음하는 사람 보고 11조 하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주여, 그 말씀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그건
그거 참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라. 이 사람을 사랑하면 해라. 복 받는 말인데 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여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작은 예배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주시려고 말도 안 나오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지금도 그 찬송이 기억나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보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초막도 하늘나라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모시면. 근데 이 사람이 신음하던 소리가 멎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더니 3절 부를 때쯤엔 조용히 따라 부를 정도로 이 신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을 펴야 되겠는데 안 돼서 다른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그리고 말라기서 3장 그랬더니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11절 설교 되겠냐 이 소리지. 근데 정말 11절 설교를 했어요. 난 주님이 좋으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어떡해요. 속으로 그 사람이 참 목사 뻔뻔하고 염치도 없다 그럴지라도 난 해야지 어떡해요. 그러고는 기도해줬어요. 주님, 시주가 필요할 때가 이런 사람, 이런 형제에게 필요한 거고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도 담당하시고 질병도 담당하셨다는데 그 공로가, 그 은혜가, 긍휼이 이런 형제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고 왔어요. 오면서 교인들을 보고 같이 갔던 놈과 저분 저 고통받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내가 병원비 하여간 도와줄 수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 교리해야 된다. 믿고 기도한 건 나 어디 가고 없고 사람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까 교장님 사님인지는 몰라도 믿고 기도한다 그래도 사람은 똑같아.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난 모르니까. 그러고는 그 형편 다 봤으니까 여러분 반대하지 말고 그럽시다 그러라고. 교회가 그런 일 안 해야지 교회지. 그런 사람 보고 교회는 안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재직해 할 건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분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한 걸 보니까 그분은 초등학교나 나온 분이기 때문에 글씨도 잘 못 쓰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더니 밀린 11조 4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써놨어요. 세상에 난 그분이 11조 그동안에 그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는데 이분이 밀렸던 모양이에요. 4월부터 9월까지 밀렸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병 들은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병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된 거야. 그 병원에 그 예배 드리고 나부터는 안 아프더래요. 그래도 오라고 그래서 병원에 오라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수술받기로 나 때 이런 날에서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의사가 물어보고 이제 다 대답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다시 검진해보더니 없다고. 담속이 없다고. 낫다고. 안 아프면 갔다가 아프면 다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그때 부산인데 그 조선소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 걱정은 하지 말아요. 그분은 기억하니까 밀린 11절 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밀린 11절 기억할 거예요. 하도 많이 중간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돈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이제부터라도 결심하고 시작하면 달라질 거예요. 이상하게 달라질 거예요. 물론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주일은 잘 지키면서 집에서 생활하면 달라집니다. 자, 이제 간단히 더 말아야 되겠는데 두 번째로
성경 순서대로 생각하면 기독교인의 죄가 뭔가 하면 기도에 쉬는 죄도 죄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결심하고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래요. 기도 안 한 게 뭐가 죄냐 그러고 죄 회개 안 하죠. 그렇죠? 그것도 죄. 그런데 이제 기도를 그러면 새벽 기도인가 보다 미리 짐작하고 새벽 기도 안 해서 죄가 라는 말은 아니에요. 피곤한데 어떻게 새벽 기도해? 어떨 때 못할 수도 있지. 그건 무슨 죄? 그보다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거. 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것은 죄가 된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축복할 입장에 있는데 기도 안 해봐요. 지도자가. 목회자가 기도 안 하고 목회하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서 뭘 하면 액세서리처럼 조금만 기도하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는 정성 다해서 하고 주님의 일 해야지 형식이 아니야. 잠깐 어떻게 기도는 뭐 누가 못하나? 그게 잠깐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목회한다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밤새껏 기도해야 충분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기도해도 충분한 건 하나님 앞에는 형식이 없어요. 무릎 꿇고 해도 괜찮고 양반다리 하고 해도 되지 않고 자기가 마음의 정성 바치면 내가 형식이 필요없고 시간이 필요 걸상에 앉아서 기도해도 괜찮고 다 그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정성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나는 무릎 꿇어야만 마음이 집중돼서 더 좋아요. 주님 생각하기가 좋고 덜 미안하고 그러지 않아도 죄업을 입하는 우리 인생인데 그런 건 다 형식을 떠나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서 지가 하는 것처럼 또 저를 믿고 조금만 형식상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한다 그럴 때에는 그건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된다. 또 평신도라도 기도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평신도라도 자꾸 기도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지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니까 늘 기도하려고 애씁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목소리를 내서 기도할지라도 길 가면서도 무슨 일 하면서 늘 주님 생각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이 한인옥이라는 장로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분이 옛날 일제시대 독립운동했어요. 난 그분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말도 듣고 내가 아플 때에는 내가 청년 때 폐기에 걸려서 아플 때는 그 산골에 찾아와서 하룻밤 같이
숨을 쉬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해결해도 하자. 그때 그분은 노인이었는데 그 당시도 그분이 연세대의 신학대학원 총장의 부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독립운동도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 독립군에게 이 자금도 대주고 그랬어요. 그분이 한 번 경찰에 붙잡혔어요. 일본 경찰에. 그래가지고 고문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경찰서 서장실에 갇혀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서장하고 이제 대지를 하는 이런 이제 시간인데 갑자기 벨이 울리더니 전화벨이 울리더니 경찰서장이 그 전화기 받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에서 전화가 오는지 막 황급하게 막 전화하고 대답하고 막 쩔쩔매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자기 마음에 이때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잠시 머리에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묵상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딱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보여주셔요. 억지로 괜히 필요하지 않을 때도 나도 보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봐야만 믿겠다고 바보처럼 오지않고 믿는 사람 더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믿고 그 말씀을 안 믿고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아 걱정이 되지. 이것도 알고 가야 되니까 뭐 보면 그 사람이 신령한 줄 안다고요. 보는 게 신령한 건 아니에요. 언제나 마음이 신령한 게 신령한 거지 뭐 봐서 신령한 거는 그건 다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요. 발람이 타고 가던 당나귀가 천사 봤어요 안 봤어요? 성경 알아요 몰라요? 천사 봤죠? 그럼 당나귀가 신령해요 안 해요? 당나귀도 봤어. 당나귀도 방언했어요. 거기다가 또 말 때리냐 그러면서 그럼 당나귀가 신령하게 성령이 기계적으로 쓰셨지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신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기계적으로 그 입을 쓰신 거지. 그러니까 뭐 보는 게 이게 신령한 거로 잠깐만 신령한 건 어디까지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변화되어 있을 때만 신령한 거예요. 자, 내가 또 한 얘기 할게요. 선생이 이 얘기도 수없이 많지만 내가 하나만 실리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한 거니까. 네팔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몰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낫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우선은 피하게 되잖아요. 피해서 동굴에 가서 이러고 적어도 순교하는 수 없이 동굴에 가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막 다 무기를 들고 쫓아왔어요. 몽둥이 들고 낫 들고 이런 거 막 쫓아. 저기 이 쭉 손이 도 가까이 안 하고 다들 서서 이러고 있더니 저희끼리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더니 일제히 다 내빼버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기도하고 사람들이 사라졌으니까 그럼 내가 또 죽더라도 또 전도하러 들어가야지.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만났는데 해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까 동굴에 갔을 때 흰 옷 입은 사람이 쭉 둘러섰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손다식은 못 봤어요. 자기는 못 봤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야 저희보다 수가 더 많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팔 사람들 썬다싱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던 사람이 신령해요. 천사 못 본 썬다싱이 신령하지 못해요. 이제는 알겠죠? 아멘. 뭐 보고 들으면 신령한 줄 안다니까요. 신령한 건 생각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고 그게 신령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마음도 바르고 생각도 바르고 착하게 잘 믿는 사람이 뭘 봤다 들었다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저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뭐 묻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내가 신학교에서 그냥 이혼 같지도 않은 이혼한다는 사람들, 이혼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한 그런 이혼이나 하는 사람한테 뭘 알아보고 쫓아다니는 사람 봤어요. 이혼은 이혼답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안 맞으면 그건 이혼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안 맞아도 비슷하니까 안 맞았단 말도 못하게 생긴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또 아닌 것 같으네, 가만 보니까. 싫어하지 말아요. 이런 말을 배워서 고쳐야지. 아멘. 하나라도. 그러면 쫓아가서 물어보니, 근데 그 사람, 내가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그런 말, 상담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성경에 다 있으니까 이게 모세가 쓴 건 모세가 예언한 거다. 그럼 모세의 예언을 듣겠냐? 잠이나 실컷 자고 그냥 욕심내는 이러다가 예언한다는 사람 말 듣겠냐? 그래 안 그래? 모세가 훌륭해요. 요즘 예언하는 사람이 훌륭해요. 잘 알아야 돼요. 히 알아야 돼요. 꼭 내가 저기 옛날 청년 때 내가 남산공원에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 이제 뭐 사주팔자라고 그거야 무슨 뭐 정치를 이렇게 종이 펴놓고 거기 이제 이 소용 한 분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사람 기다리는데 가만 보면 눈 뜬 사람이 거기 와서 앉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고 있어. 눈 감은 사람 보고 눈 뜬 사람이 물어보고 앉았으니 얼마나 내가 볼 때도 한심스러운지. 나 교회 안 다녀도 내가 한심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눈 뜬 사람이 뭘 못해서 눈 감고 앉아서 먼지 쌓이는 거기 앉아서 노인네가 앉아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뭘 물어보냐고. 그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필요할 때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하고 말씀만 증거하니까 뭐 하나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알죠?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필요할 때는 보여주셔요. 필요할 때. 근데 무슨 환상 보여주는 거니? 경찰서 입구에 어떤 청년이 서 있는데 자기가 내려가서 그 청년 만나는 환상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피난처로 피신시키는 그 광경을 한순간에 본 거예요. 무사하는 순간에. 그 눈을 딱 뜨니까 경찰서 여전히 정신없이 전화받고 있는데 그래서 뭐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그냥 가자. 일어나서 가는데 자기도 쳐다보고 그분도 쳐다보고 경찰서도 마주 쳐다보면서도 말도 못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니? 그냥 태연하게 나와서 정말 청년이 하나가 독립군에서 보낸 청년 하나가 딱 지키고 있다가 자기를 은신처럼 데리고 가는 바람에 면한 일이 있어요. 그때 멍청하게 그냥 기도 안 하고 앉아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쉬는 죄지 그런 것도.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기도할 때 가서 그 다음에 제목만 말씀드려야 되겠군. 세 번째는요, 거욕하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스리고 거욕하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죄다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남에게 사랑도 잘 베풀고 양심껏 정확하게 정직하게 모든 일 잘 하면서도 하나님 명령은 순종 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하는 거는 십계명옥이고 죄짓고 명령 거스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 내렸을 때
이걸 불순종하는 건 죄로 안 알아요, 사람들이. 무슨 도덕적인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불순종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우기는 거야 무슨 죄냐 그래가지고 안 간다 이래요. 근데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 내리셨어요. 근데 아말렉에 가긴 갔어요. 전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겼어요. 근데 진멸하다 보니까 우양이 너무 실한 가축들이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슬그머니 좀 남겼어요. 속으로 핑계대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다 진멸하면 다 진멸하지, 내가 순종하는 걸 원하지 거기 남겨가지고 나한테 제사하라고 그랬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나 명령대로 가서 내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겨서 이건 너무 좋길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기고 가져왔는데 왜 이게 나보고 불순종했다고 그러냐. 사울에게 그렇게 대답했죠. 성경 모르는가 보네 여기. 아시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울왕 생각엔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거예요. 사무엘은 진멸하라고 했으면 뜻이 있으니까 진멸해야지. 언제 제사 원한다고 명령 거역하면서 제사를 드리냐.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 밤새껏 철야 기도해도 아브라함에게 명령 내신 가라 그럴 때 안 가겠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가긴 가는데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가면 죄 아니에요. 그것도 그대로 안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가는데 아니 나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죄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왜냐면 그대로 순종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음 순간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절대 가감하지 말아야 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갈대아 우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얻었죠. 믿음의 조상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부자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알려졌을까요? 못 알려졌을까요? 갈대우에서 살던 어떤 노인이 살다가 죽었다. 그밖에 우리는 모르죠. 이름도 모르고. 거기다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다가 숲에 걸린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았으니 메시아의 구원을 계시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벌써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었으니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해서 얻은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명령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 내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리신 명령이에요. 순종 안 했으면 갈대아울에서 살던 이름 없는 노인, 우리 아무도 몰랐을 노인이 순종하고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도 되고 독자 이삭도 얻었고 메시아의 구원도 계시받았고 복을 받아서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노년에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사람이 노년 될수록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범사라고 했으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자도를 얻을 때도 잘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리브가에 대해서 써있어요, 없어요? 뭐가 별로 없지요. 근데 뭐 잘 얻었고 못 얻었고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잘 얻었다는 거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자부가 아주 오진 자부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 물 좀 달라고 아브라함의 하인이 일부러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정말 짐승의 사정도 알아볼 만한 총명이 있고 어진 마음이 있나 없나 그거 보려고, 그래야 내 주인의 아들의 자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지요. 약배에게도 물 준다 그러면 그는 우리 주인의 자부가 된다고. 그러고 앉아서 물 좀 달라고 그럴 때 부지런히 이렇게 물들러 가면서 나는 거기까지 보면서 막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만 약배에게 줄 생각은 안 하는 미련하고 무정한 여인 같았으면 이게 자부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여인이 어떻게 될 건가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약배에게도 물을 먹이리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어려움 사정도 알아보는 청명하고 어진하네요. 그럼 그 어진하네가 왔으니 아브라함도 어진하네의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진하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하나 작은 것 같아도 무종하지 않고 동정심이 있는, 그게 작은 것 같아도 그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일들이에요. 예. 그러면 두 가지만 또 더 생각하고요. 이제 시간 중에 두 가지만 더 생각하는데,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으면. 믿고 행해야 되는데 안 믿고 자꾸 안 믿으면 뭐예요? 죄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됐는데도 안 믿으면. 뭐든지 믿고 순종하면서 할 텐데 안 믿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 없이 행하는 건 죄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음 없이 행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12명 중에 10명은 그들은 장대한 자손이고 안악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메뚜기라는 건 가벼운 거예요. 예? 그 메뚜기 발 여러분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발 보면 통통 비었어요, 속이. 하나님이 날아가기 좋게. 예? 발 속이 빈 데다가 또 좀 딱딱해요. 그래야 안 부러지죠, 속이 비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메뚜기 하나를 만드시는데도 예? 지혜롭게 하셨는지 날아가기 좋게. 가벼운 게 메뚜기예요. 근데 그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 볼 때 메뚜기 같았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우습게. 예? 그렇게 보였다 그러면서 거기 가야 우리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 불신이에요, 신앙이. 불신이에요. 그게 죄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더니 어떻게 됐죠? 40년 동안 살고 강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은 오히려 여부수 족속을 점령할 정도 됐죠. 가나안 족속도 다 점령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복되지만 자꾸 뒤로 쳐지고 하나님 말씀 못 믿으면 못 믿는 만큼 손해요. 못 믿는 만큼 손해. 할렐루야. 아멘. 믿죠? 아멘. 믿어야 돼요. 사마리아 성내에 기근이 들어서 막 애를 다 잡아먹는 이런 아주 무서운 가공할
완전히 정신이 뒤집히고 눈이 뒤집히고 이제 죽음밖에 안 보이는 이런 사마리아 성내에서 내일이면은 막 이 곡식이고 뭐 말이고 뭐고 다 풍성해서 싼값에 막 팔린다고 그럴 때에 그 문지키는 장관이 믿었어야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상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랬죠. 이 기분 시에. 그러니까 넌 안 믿으면 넌 보기만 보고 먹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죠. 엘리사가. 그러니까 보기만 보고 밟혀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국주신 사람들이 양식 찾으러 가는데 그 사람 넘어지는 거 다 볼 거 뭐 있어요. 그냥 막 밟고 밀려나가니까 제가 어떻게 문을 막아요. 그렇게 온 백성이 밀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보기만 먹고 듣기만 들었지 못 먹었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죄요. 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하고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라. 무종한 건 죄라. 아까 리브가처럼 무종하지 않아야 된다. 기독교인이 무종하면 안 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본 게 뭐예요? 나를 돌본 거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이요. 자, 이 말만 하고 마칠 때 여러분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조금 참으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은 심판장이요. 거기 세 사람의 부류가 심판받아요. 누구나 그 심판받아요? 잠자는 처녀, 5 처녀가 심판받아요. 신앙에 잠자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심판받아요? 달란트를 땅에다 묻은 3가지 비유가 거기 나와요. 25장에. 달란트 비유 땅에 묻은 건 자기 받은 은사대로 사명 감당 안 할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뭐예요? 무종한 소자 하나를 돌보지 않는 게 나를 돌보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무종한 것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려면 죄니라.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돈을 던져주지 돕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은밀한 중에 그 선을 행하면 그게 복이 되고 그리스도인답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대로 기도들 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5가지 죄악을 범했다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안 범했으면 이대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강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